어,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는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 정말 각인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만이 답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3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장 1절에서 5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3장 5절 말씀은 42장 5절에도 나오고 42장 11절에도 똑같이 거의 반복되게 비슷하게 나오는 말씀인데요. 뭐든지 반복되는 말씀에 하나님 귀한 계획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우리가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불안할 일이 생기는 거죠. 뭔가 불안해. 평안이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근데 내 영혼아, 성경에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낙심할 일이 겁나게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불안할 일이 굉장히 생겨요. 장사하신 분들은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 다음날 내가 빌딩 같은 것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안 되잖아요. 나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 게 장사하신 분들의 마음이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진짜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김다음 전사님이 그 설교를 하셨어요. 뭐랄까요? 현실과 사람의 소리가 그리스도가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왜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고 대부분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하냐면요. 대부분 사람 소리예요. 겁나게 맞는 말 같고 다가오는 사람 소리에 우리가 대부분 낙심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는데 대부분 우리가 어디서 대부분 이러냐 했을 때 사람 소리예요. 사람 소리.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정말 깜깜한 거죠. 미래가 불안하고 막 답답하고 뭔가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나아가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항상 다스리고 통치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 거 안 바라보고 육신 거 안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염려라는 단어가 나눠지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 것에 육신 것에 나눠지는 순간 염려 온다니까요. 내 미래가 깜깜해 보이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근데
오늘 또 이 말씀이 또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일도 있을 거고 불안할 일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영혼이 막 목마른 사슴이 막 시냇물을 찾기 너무너무 갈급한 거죠. 여러분들 너무 목이 마른데 마실 수 없는 물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완전히 진짜 우리가 마실 수 없는 물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실 수 있는 시냇물을 찾는다. 그게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내 영혼이 그 주님을 찾기에 정말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냥 되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원어를 깊이 들어가 보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그 정인이라는 아이가 그 장기 깊은 곳에 그 장기가 그 파열이 되는 그 외부의 강한 충격, 교통사고에 의해서 강한 충격에 의해서 그 찢어진대잖아요. 근데 그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이 긍휼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 아픔을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그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그 엄청난 지옥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그 구원의 역사가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래서 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큰 기쁨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큰 기쁨에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큰 기쁨이 누구께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24시간 함께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때는 어때요? 그래서 맞아, 하나님 함께 하시지 하고 내가 하나님 딱 바라보면 어때요? 낙심도 사라지고 불안함도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 염려도 사라지고 사람 소리도 문제가 안 되고 현실도 문제가 안 되게 돼요.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순간 놓치잖아요. 사람 소리가 엄청 커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만큼 사람 소리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영향력이 있게 들린다니까요. 네. 할렐루야. 우리 소아가 웃네. 자, 근데 오늘 뭐랄까요? 이 사람의 소리가 정말 맞게 들린다니까요. 지혜롭게 들려요. 그지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 소리를 그리스도로 받아. 그래서 말씀보다 더 강한 요동함이 사람 소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 다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둬서 그래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순간 은퇴 이후로도 걱정이 돼, 자녀 교육도 걱정이 돼, 뭐든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24시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말씀으로 약속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정말 붙잡고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람 말은 겁나게 믿고 사람 말은 겁나게 영향을 받으면서 어쩌자고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 얼마나 안타까울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24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늘 항상 원래 인간은요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 축복을 항상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근데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불신앙이 왔다. 반드시 사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이 왔다. 사단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미움과 상처와 갈등이 생겼다. 반드시 사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단이란 단어 속, 마귀란 단어 속에 상처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 사단의 100% 통로가 되는 이 상처. 근데 불신앙, 사단이 제일 먼저 노리는 건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불신앙, 상처 있다라는 것은 아, 사단이 있구나. 확실하게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질러야 돼.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왔다는 거죠. 모든 문제가. 그래서 오늘 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오늘 목사님께서 아까 간증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희열 장로님과 김성숙 권사님 감리교단에 그리고 이제 우리 남한원 사장님과 강정수 사모님이셨는데 그 김성숙 사모님이라는 감리교단의 그 사모님이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택시를 타면서 택시비를 더 많이 주고 점심을 사 먹으라고 돈을 더 주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지가 내용이 우리랑 비슷한 게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특권 막 이런 단어들이 엄청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가 너무 편한 거죠.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존 교단의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을 만나보면서 내가 느낀 게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들어봤지 설교 시간에 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 은혜교회, 여수의 은혜교회 목사님께서 예수면 됐지 뭔 그리스도냐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둘 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의 히브리어가 메시아, 헬라어가 그리스도예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다는 거죠. 설교 시간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자기는 은퇴를 정말 빨리 하고 싶었대요. 근데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자기 남은 여생 그리스도만을 계속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계속 더 강단에서 더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족했던 2% 뭔가 부족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채워지는 뭔가 그 뚫려지는 뭔가 구슬이 꿰지는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자기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그리스도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는 설교가 개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개밥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개밥만 먹은 성도들이 자기한테 개처럼 달라들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근데 오늘 원래 인간 진짜 영적인 문제 앞에 오늘 또 해답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 소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아유 어찌 사람 소리는 그렇게 잘 듣고 막 화가 이렇게 났다가 막 이렇게 사그라졌다가 막 이렇게 흥분했다가 흥분 안 했다가 말씀에는 반응 하나도 없으면서 사람 소리에는 막 어마어마한 막 내 영혼이 막 파도를 쳐 막
격한 파도를 쳐. 자, 우리가 왜 그러냐 이거죠, 정말.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분에 대해서 쫙 나오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내가 뭘 믿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종교는 귀신을 다 달래요. 달래야 돼. 나를 해코지하지 말라고 막 달래. 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를. 박살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내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인물을 봤다. 언젠가는 그 인물이 인물값을 할 겁니다. 제가 옛날 말했잖아요. 얼굴이 못생겼다. 꼴값을 한다고. 못생기면 또 꼴값을 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확실하잖아요. 그 언약 때문에 모든 걸 다 뛰어넘는다니까요.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맞는 게 없습니다. 지금 20 몇 년 살지만 그렇게 맞지 않아. 뭐 사역을 내가 가면은 목사님이 들어오고요. 내가 어딘가 서울로 가면 목사님은 서울에서 내려오고요. 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뭐든지 즉시 그러면 바로 막 후다다 해야 되고 저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약간 이런 식이라 이러니 얼마나 이게 안 맞으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게 근데 이 언약 하나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가는 거죠. 그거를 누가 보냐? 우리 자녀들이 다 본다는 거죠. 야, 언약이 위대하다. 저희 집 자녀들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위대하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은 이간질 시키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 신분이 하나님이 자녀된 자와 반드시 정말 결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후대들이 그런 내 이 한 목숨 정말 헌신해서 불신자 전도하리라. 그거는 그래 안 해도 돼.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냥 평상시 그냥 불신자 전도하고 배우자는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는 언약 안에서 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오늘 어떤 청년한테 너 혹시 선 좀 볼래? 이랬더니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언약 안에서요. 언약 안에서. 그래서 언약 안에서다. 그러면 진짜 하나도 문제될 게 없죠.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언약 안에서 귀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인데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중심의 이 길을 걸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뭐든지 예배 중심이어야 돼요. 내 말이 아무리 맞아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뒤로 가는 게 낫다. 뒤로 가는 게 옳아요. 내 말이 아무리 옳아도요. 내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맞다. 그럼 내가 죽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딱 중심으로 딱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게 예배 중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원합니다. 그 예배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셨어요. 오늘 또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뭐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더 쉽게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시간에도 역사해달라.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달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아이가 되게 해달라.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다가오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세연이가 내일 전주로 가요. 전주로 가면은 그 친구 중에서 작가인 애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애가 글이 너무 우울해. 복음이 또 걔는 필요해. 복음 내가 전해라 더. 고등학교 때 전했는데 대학 때도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전했는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띄엄띄엄 만나니까 복음을 이렇게 늘상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후대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후대가 예배 실패하게 한다. 그 흑암이 무너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걸어가는 모든 길에 예배가 딱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고요.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는 발견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찾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계획과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축복이 정말 누려지고 또한 그 예배의 축복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체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체험 삶의 현장 옛날에 이런 프로 들어보셨죠? 막 가지고 낙지 잡는 현장도 가고 멸치 잡는 현장도 가고 뭐 국수 만드는 현장도 가고 이제 그런 현장을 이제 가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예배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힘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참 엄청난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치냐? 우리 자녀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이 뭔지 부모를 통해 전달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이를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아이에게 또한 무엇이 전달이 돼야 되냐? 엄마 아빠가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예배를 봐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다 이게 아닌 거라. 예배에 생을 거는 거죠. 예배에 생을 걸어요.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오랜만에 설사를 또 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얼굴이 또 흰얼룩해지면서 이제 약간 오랜만에 설사를 했어요. 설사했는데 이제 금요일날 새벽에 설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금요일날 구역 예배는 가야 되겠는 거라. 근데 이제 약간 몸살기도 있어. 제가 그 전날 함양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본부의 중요한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이러면서 밤 늦게 오고 밤 늦게 올 때 커피를 꼴짝꼴짝 마셨더니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막 늦게 잔 데다가 이제 새벽녘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해서 이제 잠을 깨면서 이게 이제 믹스가 되는 거죠. 와, 근데 12시에 구역 예배야.
와, 마음 같아서는 좀 나 없이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근데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 이런 일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약간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째 갔어요. 가가지고 말할 힘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희한해요. 현장을 가잖아요. 말할 힘이 생겨요. 말을 더 많이 해. 막 메시지를 막 원단 다 풀고요. 뭐 말을 더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뭐 이럴 망정.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모시고 막 또 움직였더니 이제 몸살기가 와. 누가 나보고 코로나 아니냐 막 또 이래. 에이 정말 뭐 이제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근데 이제 갑자기 우리 둘째 딸, 우리 큰 딸이 철학의 시간 다 됐는데 엄마 전략회의가 8시에 시작하시죠. 우리 교회 가야죠. 우리 딸이 그래가지고 진짜 마음 같아서는 와 진짜 그대로 뻗고 싶은 마음인데 야 그래 예배는 가자. 가지고 내가 꾸역꾸역 이제 뭐 챙겨가지고 겨우 운전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힘은 딸려도 희한하게 그 예배 자리에 있으면 또 힘이 나.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요. 내 아는 사람이 골프 매니아인데 그렇게 두드러 맞은 것처럼 집에 있을 때 아프다가 벌떡 일어나서 골프장 가서 골프만 치면 막 온몸에 회복이 된다 하던데 내가 이제 그게 이렇게 야 그렇구나.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우리 랩런트들이 맛을 보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서.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랩런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진짜 정확한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는데 그게 어찌 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이라 얘기하는데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모든 현장에. 그래서 그 현장 역사는 모든 흑암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진짜 흑암이 완전히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꺾여버리고. 그래서 오늘 모든 현장에 모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부모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없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다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부모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늘 우리는 어쩌습니까? 뭐 건강하게 해주라, 뭐 안 다치게 해주라, 배 안 아프게 해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기도를 바꿔가지고 배가 아플 때 옛날 같으면 하나님 내가 왜 배가 아플까요? 내가 뭔 죄를 지었을까요? 뭐 이렇게 사람이 희한하게 돌아가요. 완전 옛날에 각인된 율법과 옛날에 각인된 걸로 확 바뀌는데 지금 뭐라냐? 하나님 내가 사명 다하면 나는 갑니다.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들이 나와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육아를 어떻게 했냐? 자녀들과 육아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육아를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처럼 최고의 육아는 없어요. 와, 저는 이번 주 우리 김성희 권사님이 얘기해 주는 간증이 너무 내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진이하고 진이 친구 불신자라 했어요. 진이 친구 불신자 둘이가 쌍꺼풀 수술하러 이제 광주로 간 거죠. 하고 이제 쌍꺼풀 수술하러 딱 갔는데 이제 진이는 뭐 하면서 기도 예. 그러니까 진이가 이제 수술하러 이제 이게 주사 맞고 수술 이렇게 쌍꺼풀 수술하는데 이제 들어가는데 엄마 나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수술하러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수술하는 과정 의사들이 막 수술하는 과정에서는 호흡기도 하겠다고 이렇게 애가 이런 거예요. 근데 진이가 불신자 친구한테 이제 진이는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를 한 거라. 근데 불신자 친구한테 너는 의사가 이렇게 수술할 때 무슨 생각했어? 이랬더니 뭐라 했다 했지? 휴업 비유 이렇게 예? 이거를
세상에 수술하면서 계속 이 욕을 했대요. 막 마취도 풀려버려가지고 주사를 3방이나 더 맞고. 와, 난 그래서요,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격이 이렇게 틀리는구나. 수준이. 우리 진이는 주의 손이 함께 한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가고, 근데 얘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욕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 나는 그 말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헛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스틴 모니카는 30년을 기도를 했어요. 어거스틴 놓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최고의 참회록이라는 책을 쓰는 게 어거스틴이에요. 참회록이라는 책을 써내요. 자기가 참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이단에 빠지고 사생활을 낳고 막 별의별 일을 했지만은 그 엄마의 그 30년 그 기도가 최고의 그 작품을 남기는, 어거스틴이 참회록이라는 그 최고의 글을 남겨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엊그저께 메시지에, 저번 주 메시지에, 와, 어떻게 노예인데 꿈의 무대를 하지? 광야인데 왜 그게 꿈의 무대지? 이게 그만큼 우리 사람의 생각과 말씀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윤정 원사님이 부부싸움 대판해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당신하고 못 산다고 이혼도장 찍자고 말하고는 가방 싸들고 한국을 딱 나왔어. 한국을 나왔는데 갑자기 류광수 목사님 전화가 와. 미국에서 미션을 하자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현실은 이혼하려고 한국 다 나와버렸는데 미션을 하자 그래. 너무나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현실과. 근데 그 현실과 맞지 않는 이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줄여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진짜 줄여져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매주 이게 줄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수아 글씨를 보고 우리 시은이 글씨를 봤어요. 얘네들이 딱 노트에다가 주일 강단 말씀을 여자처럼 이쁘게 글씨를 잘 쓰더라고 다들. 야, 얘네들 공부 좀 하겠다. 제가 느낌상 우리 시은이 들고 우리 수아 들고 공부를 좀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글씨체를 통해서 내가 약간 필이 오는 거 있잖아요. 공부 좀 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 우리 부모님들 성령 충만하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노예가 꿈의 무대고 광야가 기적의 연속이고 주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환난은 주님이 쓰시는 최고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됐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환난이 도구가 됩니까? 세계 선교의 도구가 됩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큰 기쁨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큰 기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르기 원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를 먹이십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못된 가시나 막 이러지 마시고 막. 여러분 자녀 여러분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나를 좁게 힘들게 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의 이 내뱉는 이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조부모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경서 아들이 왔는데 우리 조부모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전달, 기도의 배경 끊임없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가 끊임없이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돼요. 예배가 뭔지 보여줘야 돼요. 자,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송사 변호해 주시고 간사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온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들 어쩔 때는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환난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 기도합니다. 나를 인도해달라 기도합니다. 거룩한 산 주께 계시는 곳에 자기를 이르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의 진리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하고 주의 산에 주님이 계시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도 딱 이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그 하나님께 이르겠다는 거죠. 기쁨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큰 기쁨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늘 이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늘 이르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24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 저와 여러분들 도우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셨어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배 성공하면 모든 축복이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그 은혜의 강물, 그 은혜의 물이 발을 넘고 무릎을 넘고 가슴을 넘고 머리 위까지 차고 넘치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 성령 충만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걸 말해요. 성령 충만은 그 넘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 각인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일 처음에 어렸을 때는요, 내가 예배했는데 또 해야 되냐고 막 이러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부모의 헌신과 기도 속에서 이렇게 가야 돼요. 헌신과 기도 속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렘넌트로, 이런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세워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고 가야 돼요. 그게 신앙의 발판 1순위. 그래서 오늘 예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24시간 함께하며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 예배 중심과 그것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